남방 삼류학 기운이 발동하느라고 호주에 아주 화왕이 아주 심해가지고 온도로는 48도 역사상 최고 온도까지 올라갔다는 얘기가 있고, 또 산불이 계속 번져가지고 108곳에서 산불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연기가 저 남미의 칠레까지 미쳤다는 소식이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금방 들어오기 전에 뉴스에 멕시코에서 제2의 높은 봉우리에서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연기가 3,000m 이상 솟아올랐다는 소식입니다. 또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의 날씨가 역시 사상 최대치로 올라가가지고 4월달 온도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채꽃을 비롯한 여러 꽃이 피었다는 소식입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는 늘 강의한 것처럼 단오의 정신이요. 오의 기운이 이제 끝장나는 때라 오화는 주역으로 중화 리께 선천을 이별한다는 거죠. 선천을 이별하고 나면 리는 열아 화려한 미래 세계가 온다는 그런 징조입니다. 또 때마침 우리 딸이 5명 중에 셋이 제주도가 가 있어요. 해묘미생이에요. 해생, 묘생, 미생. 해묘미 동방 기운을 가진 딸내미들이 지금 제주도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방 오화의 화황 기운이 역시 하나의 징조로 우리 집안에서도 제주도에 가 있다 하는 거죠. 그게 우연이면서 필연이요. 중동에서는 지금 먼저 핵 문제 때문에 전운이 감돌다가 좀 잠잠한 듯 하죠. 그게 밖에서 안으로 우겨드는 도수이기 때문에 한국의 남북의 문제, 핵의 문제죠. 그래서 이란의 핵 문제를 통해 가지고 이제 압축해 가지고 한반도의 핵 문제로 들어올 겁니다. 선천의 시간대는 하나가 만법화하는 분열 시대였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 만법화한 그 분열 도수가 밖에서 안으로 우겨드는 도수예요. 그래서 하나 되는 도수입니다. 이걸 증산 천사께서 공사 보신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안으로 이렇게 우겨서 들어오는 거죠. 한반도에 마지막 열매짜리로 이제 우겨 들어와서 만물이 종하고 만물이 시하는 때를 맞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이 세상의 모습을 보면 한심 쉴 일만 생기잖아요. 한심 쉴 일만 생겨. 정치판 꼴을 보면 정말로 한심이죠. 한심. 이제 경자년이 돌아오는데 경자의 자는 북방의 정신이잖아요. 수기잖아요. 수기 물기운. 그런데 금방 얘기한 대로 남방의 기운은 이제 왕성하잖아요. 그 왕성한 기운이 이 수기에 의해서 이제 전환되면 때가 바뀌는 것이다. 이렇게 주역 이치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해자는 난분이라 아직 세상의 어지러움으로 세상 사람들은 잘 분간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시운을 잘 분간할 줄 알고 때를 맞추어 숙권태세를 갖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할 아주 중차대한 그런 시점이다 하는 것이 오늘의 모두입니다. 오늘은 150장 후유한심이에요. 그래서 후유한심시는 성인의 마음짜리, 그리고 천지공사 을사년 3장 편이에요. 내가 어릴 때 우리 어머니한테 들은 얘기인데
박씨 집안에서는 탱자남 울타리를 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내가 생각하기에는 무식한 양반인데 어찌 저런 말씀을 하시나 하고 그때는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근데 천하사를 하다 보니 아, 이게 그 뜻이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들한테 한번 강의한 적이 있어요. 좌단종, 우백호의 계시가 있었다고. 다 그 명분이 있다는 거죠. 명분이 있어. 그래서 이와 같은 명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싶으면 나의 족보를 요즘은 이 핸드폰만 찾으면 나오잖아요. 26대조. 그러니까 규정궁이야, 규정궁. 근데 이 양반이 성씨는 당연히 박가지만 휘자는 외자로 현자, 솥귀현자. 규정궁 이 박현 찾으면 이 양반의 밑에 기운이 쫙 나와요. 그래서 내가 언젠가 얘기했잖아요. 여기 대전에 오면 그 우암 선생 집안이라든지 동춘 선생의 집안이라든지 또 여러 그 양반들이 말이죠. 양반 조상 양반만 찾다가 우리 그 반계 증조부쯤 되는 분한테 일침을 가했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뭐요? 8대 명연. 어진, 밝은, 현인. 12대 홍문이라고 그랬죠? 요 내용이, 요 규정궁 박현자 이 양반을 찾으면 주르르 나와요, 주르르. 그 중에서도, 충자원. 이 양반은 그 영월군수 찾으면, 충자원 영월군수 찾으면, 이 양반의 정신이 탁 나와요. 글에는 핸드폰 글에 나오는 거 보여요? 컴퓨터 딱 치면, 내용을 치면 어떤 내용에서는 7명이 군수가 와서 죽었다. 그리고 어떤 데는 4명이라고도 하고, 어디는 또 3명이라고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군데. 그 군수로 임명만 되면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충자원, 이 양반, 휘자와 같이, 정신이 옛날에는 당파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당이 어쩔 수 없이 그냥, 끼어 들어가요. 끌려 들어간다고. 똑똑하면. 근데도 중심을 찾는, 중정을 찾는 집안에 있어, 우리 집안은. 요 양반을 통해서부터 계속 그랬어요. 이 양반은, 도학의 시조라고 그러죠. 동양, 도조. 도전에서 도의 할아버지. 근데 이 양반이 요 영월군수로 가게 된 거는 그 반대파. 그러니까 누구냐면, 윤원영이라는 양반한테, 이제, 찍혀가지고 윤원영이 직계, 이 사람한테 이제 천거를 받은 거예요. 자기가 직접 할 수 없으니까 이 사람의 직계, 수족이 이제, 이번에는 영월군소로 요 박충호를 보내야 한다. 이게 죽여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다 나와요, 그게. 치면. 근데 안 된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양반은 자기가 간다고. 그래서 단종을 복위시킨 분이요. 단종의 능을 다시 탁 복원시켜갖고, 단종을 복위시킨 분이요. 그래서 좌단종의 명분이 딱 들어와요. 충자원 이 양반을 통해서 단종이 얼마나, 죽어서도 말이지, 목을,
묶어가지고 막 목졸라서 죽였다는데 그것도 풀지도 않고 그냥 어몽도가 몰래 그냥 밤에 수습해가지고 땅 아무데나 매장했는데 목돈 인태로 매장된 그 모습이 신명색에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걸 풀어줬다는 얘기예요. 저 양반이. 그래서 단종의 기운이 저 양반을 통해서 풀어줬어. 근데 진정한 해원은 뭐요? 억울하게 죽은 한이지. 그 한을 이제 우리가 해원 시대를 통해서 해원해난 이 판으로 들은 거예요. 광해조 얘기를 하면 지금 금방 얘기한 대로 생자나무 울타리 저 양반이 원래는 강화도로 유배를 보냈어요. 근데 서울하고 너무 가깝고 이제 그 추종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추종자가 접근 못하게 이제 더 멀리 보낸다 해갖고 이제 서산으로 왔거든요. 서산을 유배 보냈어요. 충청도 서산. 그것도 가깝다 해가지고 제주도로 보냈어요. 광해조. 난 광해조라고 해요. 군이라고 않고. 근데 광해조가 제주도 가가지고 탱자나무 울타리 속에 갇혀가지고 꼼짝을 못하고 지내다가 병사했다. 근데 그 단종 광해조 밑에서 영의정 한 분이 우리 밀양박하에선 한 명이 딱 있어요. 영의정 한 분이. 근데 그게 누구냐면 충자원 양반의 아들은 개자 10개자 를 쓰는 나한테 15대줘요. 근데 그 양반의 손자가 박승종이요. 박승종. 광해조 밑에서 영의정을 했어요. 이 밀양박가에서 유일하게 영의정 한 분인데 영의정을 했어요. 영의정. 유일하게. 근데 이 양반이 우리 집하고는 사촌간이요. 사촌간. 계자현 요 15대조 이 할아버지의 장손 밑에 손자요. 근데 이 양반은 여기 글자로 보면 안자세요. 안자세. 근데 여기는 우리 집에는 안자명이요. 안자명. 둘째 집. 나한테 13대주 이 양반이. 이 양반 13조인데 이 양반이 바로 박승종이요. 승종. 이 양반이 영의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안에 요 할아버지 때부터 다 그냥 지금 내가 태어난 고령으로 그냥 낙창을 한 거거든. 그 다음부터 13대조부터는 이 세상에 출사를 못했어요. 출사를. 우리 집안이 머리가 비상한 집안이었거든요. 내가 머리가 별로 비상하지 않지만. 우리 집사람은 오늘 또 그 얘기했어요. 우리 조부님만 봐도 머리가 비상해가지고, 야, 나의 스승은 조부요. 머리가 비상해.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는 비상한 머리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그 머리는 혼자 다 가지고 가셔갖고 내가 머리가 별로 안 좋다고 내가 하고 그런 얘기 하잖아. 이와 같이 이제 그 맥이, 명분이라는 게 있다고. 그래서 저 단종이 바로 이제 우리 집안으로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근데 이제 박승종 양반을 찾으면, 이 죄값이 여기다 써놨죠? 죄값. 박승종에 대한 죄값. 근데 이게 전부 다 엉터리예요. 반대로, 이 양반은, 바르게 한 사람이거든. 그 이이첨이라는 자가 사실 파로 말하면 같은 파야. 박승종하고. 근데 이 이 양반이 이이첨이 못된 정신을 그렇게 미워했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오히려 당한 거지. 그러니까 그걸 알고 이 양반은 우리 집안이 머리가 비상하다고 그랬잖아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비상약을 타고 다녔어요. 거기도 나와요. 찾으면. 비상약을 항상 타고 다녔어. 때가 되면 자기는 죽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충절의 정신입니다. 그게 충절의 정신. 정파에 어쩔 수 없이 끌려
밀려 들어갔다는 얘기를 해요. 여기도 우리 집안 조상들 보면. 당파 없으면 안 되니까 밀려 들어갔어도 거기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당에서도 올바른 사망으로 아주 친했어요. 중도를 지키려고 이 양반도 중도 지키려고 한 분이요. 승자종 저 양반도 찾으면 다 나온다고. 우리 집안에서 쓴 게 아니고 인터넷 찾아보면 그건 박시간이 다른 사람이 쓰는 거예요. 연구해가지고. 물론 역사는 완전하게 파헤쳐서 진실대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 역사는 내가 늘 얘기지만 승자의 역사요. 승리자 역사. 그러니까 승리자는 잔인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내가 남들 죽이고 남은 잔인한 사람. 잔인한 사람이 역사이기 때문에 내가 어릴 때부터 역사를 공부를 안 했어요. 하기가 싫었어요. 거부했다고. 심정적으로. 그 거부한 영적인 그 기운을 내가 공부하고 난 다음에 아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객관적인 게 그래도 이제 여러 사람이 얘기한 것은 객관적이잖아요. 지금에 와서 이제 찾아서 정리한 사람들 보면 그래도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풀이하려고 했어요. 제주도는 이상향 세계의 상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정사님께서 천지공사 보신 곳인데, 그 옛날에는 사실은 이 제주도는 지옥, 감옥이었어요. 왜냐? 일반적으로 배가 없으면 갈 수가 없어요. 배가 있어도 옛날엔 지금처럼 좋은 배가 아니고 빨리 갈 수 있는 배가 아니고 큰 배도 아니고 돛단배 아니에요. 돛단배, 나무로 만든 돛단배. 파도 치면 가다 파도 쓸려갖고 그냥 이리저리 밀리고 말이죠. 안 그러면 빠져. 조리에 빠져. 침몰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 한번 들어가면 지옥이라고. 땅도 좁은 데다가 뭐 볼 것도 없어요. 거기 가봐야. 근데 미래의 세계를 상징하는 땅이라 제주도 해가지고 한동안 신혼여행지가 됐잖아요. 지금은 이제 외국으로 하지만. 그래서 미래의 세계의 상징인 곳이기 때문에 지금은 아주 좋은 곳으로 인식이 됐지만 옛날에는 감옥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옥 속에서 탱자나 물탈이 갇혀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병에 걸려 돌아가신 광해조 정신이 우리 집안이에요. 정신. 박승종의 정신, 박가의 정신. 그 명분이 그래서 좌단종 우백호 기운으로 우광해가 나한테 영적으로 계시된 거예요. 영적으로. 근데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그냥 탁 계시가 되더라고. 좌단종 우백호, 우광해. 그것이 또 명분 아니에요? 조선시대 때 28왕 중에 말이죠. 가장 한이 많은 두 양반. 두 양반. 그 명분이 그렇다. 그렇다. 그래서 정의가 불의로 변절되었던 시절에는 돛단배로 왕래해야 하는 그 제주도. 그래서 이전날에는 이제 해원 차원의 이상향 땅이 된 겁니다. 지금은. 옛날에는 감옥이었던 곳이 이제는 이상향의 땅이 되었어요. 배를 타도 금방 속도가 나니까 큰 배가 안전하게 가고 비행기를 타면 뭐 광주에서는 30분이면 가요. 30분. 청주에서는 한 40분, 40-50분이면 가고. 그러니까 지금은 감옥이 아니죠. 왕래를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때가 됐죠. 그래서 탱자나 울타리의 정신은 감옥이었다는 거죠. 내가 어릴 때는 이 시골에서 살았으니까 시골 동네는 이 탱자나 울타리가 없었어요. 그래도 탱자나 울타리조차, 탱자나무조차, 탱자라는 것조차 알지도 못하고 자랐는데 외갓집에 가니까 이 탱자나무 울타리가 있다고. 그래도 이 탱자나무가 울타리가 이와같이 아주 그 튼튼해가지고 정말로 제대로 된 탱자나무 울타리는 아무도 접근을 못하겠구나 하는 걸 알았는데 우리 무식한 어머니가 우리 박가의 내력을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 내가 공부하고서 그걸 깨달은 거지. 우리 어머니는 그 알지 못하고 얘기한 건데 나는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 옛날 이와 같은 분들의 정신을 생각하면 후유 한심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내가 이와 같이 해운도서로 그분들을 해운시키는 일을 하니까 이제 그 후유 한숨 소리가 뭐요? 안심하는 한숨 소리가 된 거죠. 오늘은 후유 한심입니다. 후유 한심 본문이에요. 후유 한심 조선 일을 생각하니 한심도 많았구나. 한심도 많았죠. 조선같이 좋은 나라 예의동방 분명한데, 좋은 나라긴 한데 땅이 좋고 자연 환경이 너무나 좋아요. 내가 지난 시간에도 그 남미 갔다 온 얘기를 했는데 음양이 합덕돼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춘추의 정신으로. 근데 저 뉴질랜드도 가봤지만 야 깨끗하고 맑고 좋은 것 같은데 사실은 날씨가 사나워요. 바람이 자주 불고 그래서 그 구름이 말이지 그냥 순식간에 바뀌어요. 구름이. 그러니까 변화무쌍한 거죠. 그게 이제 좋은 건 아니잖아요. 결국은 우리나라의 음양이 뚜렷한 곳,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동쪽은 바다, 서쪽은 육지에 음양 딱 가운데 있어가지고 사시가 정확한데 그 사시 중에 춘분과 추분자리가 탁 되면 봄과 가을에 탁 아주 1년 중에 가장 알맞은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춘분 추절의 기운이 합한 그런 세상이 미래 세상이라는 걸 내가 다시 한번 이 세상을 다니면서도 깨달은 거예요. 한반도에서 천하사를 하게 되는 그 명분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명분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왜 한반도에서 수은융산 영신장조 같은 분이 나와가지고 이 일을 우리가 해야 하느냐. 명분이 분명하다는 거죠. 조선은 좋은 나라입니다. 다만 인간들이 못 돼가지고 그 좋은 정신을 자기 개인주의, 자기 권력에 쓰기 때문에 유학자들이 썩었잖아요. 그래서 증상께서는 유는 부유다 그랬잖아요. 유는 부유다. 그 속에서 우리 집안이 올바르게 지키려고 부단히 노력하다 보니까 영의정이 딱 한 명밖에 안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영의정이 비상약을 들고 다니다가 결국은 자기 아들은 경기지사, 요즘 말하면 경기지사요. 경기도지사. 그래가지고 저 이첨 그 반대파에 의해서 이첨의 반대파죠. 이첨이가 못된 짓을 많이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인조를 내세우는 그런 그 난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반은 그걸 항상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걸 미리 감지를 해가지고 자기 아들한테도 말이지 군사를 끌고 오라고 지시를 했는데 거리가 있어. 그래가지고 때가 늦었어. 이미 적군한테 포위가 돼갖고 끝장나는데 군사를 데려오면 어떻게 돼요? 죽여야 할 거 아니에요. 죽이기 전에 막으려고 한 건데 이미 끝장나는데 오면 어떻게 돼? 죽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살상을 하지 마라 해서 또 빠꾸시켰어요. 그 아들. 그리고서 서로 아버지는 아들을 만나러 가고 아들은 아버지를 만나러 가. 왜? 서로 그걸 알으니까 이제 죽는 거 아니에요. 그죠? 혁명에서 이기면 진 사람이 올바르게 했다 할지라도 역적 아니에요. 근데 올바른 정신을 갖고 혁명을 하다가 실패하면 올바른 사람 역시 역적이죠. 그죠? 그러니까 둘이 딱 만났어. 만나가지고 그 비상약을 찾으니까 정신없이 다니다 보니까 이 비상약이 떨어져서 없어져 버렸어. 그래가지고 이 박승종 이 양반이 어떻게 한 줄 알아요? 그 어느 절이라고 그래. 암자. 조그마한 절인데 그 절에 들어가고 이제 시중 따다다는 시중 있잖아요. 목을 딱 매가지고서 밖에서 이제 그 끈을 내보내고 시종한테 네가 내 목숨을 좀 거둬야겠다. 그래가지고 그 줄을 땡기라고 하니까 아니 제가 어찌 주인의 목숨을 거둘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니다. 내가 어차피 가면 비참하게 죽여야 되니까 비참하게 죽을 텐데 처형될 텐데 네가 나를 죽이는 것이 나를 위한 일이다. 가장 최선의 방법이다. 그래가지고 죽었어요. 이 승자종 이 양반. 아주 절의에 찬 분이요, 저분은. 근데 인조반정이 일어나가지고 인조를 내세웠는데 그 파에서도 이 박승종 이 양반은 본래 이제
죄가 없다는 거죠. 여기 보면 이제 죄가 잔뜩 있는 거 나오지만 실제는 반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반은 살려야 된다고 인조한테 여러 사람이 건의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인조가 광해조 밑에 영의정을 한 사람을 그냥 둘 수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이 양반은 그걸 알아. 그러니까 자기 아들하고 자기는 자살했어. 그런데 그 둘째 아들은 너는 살아야 된다 해갖고 내보냈다고. 그 자손이 존재해 그래도. 그 집안이 전라도에 있어요. 전라도에. 숙민공파라고 하는 파가 전라도에 있다고. 전라도에서 정신이 나온다는 거죠. 전라도에서. 다음 시간 2월 초에 내가 강의록을 썼는데 흥이라는 글자 가지고서 얘기하려고 내가 서론에다 썼어요. 서론에다. 흥. 그때 가서 얘기합시다. 그거는. 그래서 조선이 아주 좋은 나라인데 유가 부유라. 한국이 서양한테 지금 당해가지고 지금 제일 늦게 발전했잖아요. 아직까지도 미국, 러시아, 일본, 중국한테 지금 이렇게 눌리고 있잖아요. 그러나 눌려야 아까도 했지만 압축돼야 이것이 큰 힘으로 발동을 하는 거예요. 큰 힘으로 발동을 해. 이 씨앗이 아주 응축이 완전히 응축이 돼야 봄이 돼서 작은 따뜻한 양기를 받아갖고 탁 솟아나는 거예요. 그 힘이 강해야지. 그렇지 않은 그 응축되지 않은 그 씨앗, 시답지 않은 씨앗은 요 싹을 터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응축돼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완전히 응축되는 어려움을 좀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예의 동방국이잖아요. 근데 이 예의라는 것이 사실은 그 사람의 하고 싶은 일을 못하게 하는 하나의 그 억압이거든. 예의라는 것이. 예의가 있어야 이제 질서가 생기긴 하지만, 그래서 이게 공자님은 예의를 가지고 하면 이제 너무 딱딱하고 재미없으니까, 그래서 음악을 함께 해야 된다. 예와 악을 하나의 축으로 해서 정치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미래세계는 예와 악이 같이 합니다. 예와 악이. 그래도 예도 선천의 유학자의 그 예처럼 아주 지나친 예는 없어요. 내가 그런 건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정신이 난 어릴 때부터 그런 게 있었어요. 우리 집안은 유학자 집안 아니에요? 근데 우리 증조할아버지, 증조할머니 돌아가실 때 내가 어릴 때 다 그걸 봤거든. 근데 우리 할아버지를 비롯해서 그 칠형제가 상준으로 타는데 그때는 말이지 그냥 막 이 복장만 해도 아주 복잡했어요. 복잡했어. 겨울 같으면 들어갔는데 여름에 그 떼약볕 때 추운 아주 떼약볕에 막 이게 복잡한데 이게 그냥 여러 가지 복장을 해가지고 따라가는 그 모습이 야 내가 때가 돼서 성장되면 이런 악법은 없애겠다. 내가 그 생각한 거예요. 어릴 때. 근데 7살 때 따라갔거든요. 증조 할머니가 돌아가신데 산소에. 그 하관원까지 내가 보고 시체 썩는까지 냄새까지 맡았어요. 6월달 음력 6월달이니까 양력으로는 7월달 한참 여름 아니에요. 그러니까 금방 썩으니까 냄새가 막 그냥. 그래서 필요한 상식적인 예법만 지키는 그게 서로가 자유로운 그런 세상이 돼야죠. 미래는. 그런데 한반도와 이와 같이 좋은 나라인데 예의 동방이 분명한데, 근데 서구를 비롯한 그 일본까지도 이제 쌍놈의 나라라고, 그러니까 지나치게 이제 예의가 없는 나라는 안 된다는 거죠. 외인 와서 일본 놈이 와가지고 조선을 망할 것을 못 깨닫고 왜 그래? 왜 그렇게 해야 일심동력을 못 하느냐? 지금 한국이 일심동력을 못 해가지고 각자 마음을 가지니까 이 정치가 나라가 이렇게 힘들잖아요. 한 마음을 가지면 참으로 발전을 더 쉽게 빨리 할 텐데. 조선 사람으로 생긴 사람 각자 의심 불가하다 이 말. 각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된다. 조선은 조선인데 무도 왜곡 되고 만다. 조선이 말이죠. 왜 도가 없는 무도한 외국놈의 나라가 되느냐 이 말이죠. 학외 시기 얼마 가서 영평치국 하다든가. 배움이 말이죠. 일본 시간이요. 근데 이게 얼마 가가지고
영원히 평화로운 나라로 이제 다스리는 그때가 올 텐데, 일본의 그 기운, 서양의 기운이죠. 이거는 결국은 이거 갖고는 안 되는 거죠. 동양의 예의 동방지국의 기운이 다시 어느 정도는 발달합니다. 걸주 때를 좋다 해도 요순시를 못하고, 요순 때만 못하고, 진나라, 진시황 때가 좋다 해도 한꼬조, 한나라만 못하다네. 단군 기자 자손으로 사회 불망 불고조선 무삼일고. 단군 기자 같은 인물이 다시 이제 나올 텐데, 그런 후손으로서 어찌 일본을 생각하고 잊지 못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 조선을 다시 돌아봐야 된다. 그런데 돌아보지 못한 일이 무슨 일이냐? 질책하시는 거죠. 조선 운수 장이 좋아. 단군 기자가 다시 나니. 근데 아까도 금방 얘기했잖아요. 한국이란 땅이 워낙 운수가 좋기 때문에 풍수지리학적으로, 자연적으로, 명분적으로 좋기 때문에 이 단군 기자 같은 성인이 다시 나신단 말이에요. 또 미국의 그 가운데, 자, 만국 가운데서 한국이 제일이라 천하 동심이 없단 말인가. 천하에 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겠느냐, 왜 그걸 못하느냐 이 말이죠. 동심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동심을 강조하신 거예요. 물색 없는 조선 염해 암암 부지 수 틀리네. 물색 없다. 물색 없다는 말은 뭐예요? 물건의 빛깔 또는 어떤 기준으로 거기에 알맞는 사람이나 물건, 장소를 고르는 일이란 말이에요. 물색 없는 조선, 이 말이죠. 일본의 외놈한테 물들었어. 그래서 어둡고 어두운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러면 수가 틀린다. 운수가 바뀐다. 운수가 틀려진다. 잘못된다. 이 말이에요. 다음 장에 그리 말고 문득하라. 귀화 합의를 하여 보소. 그리 말고 문득하라. 문득하라. 그러니까 문득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사는 이 동네가 엄사요. 문득엄자. 이게 문득엄자. 엄자가 문득 알아야 살아한 것은 독 공부하는 것이죠. 독 공부해가지고 문득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엄사리가. 영적인 차원은 문득 깨닫는 거지 생각해가지고 연구해가지고 깨닫는 게 아니에요. 연구해갖고 깨닫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일심으로 수도 한 마음을 가지면 깨달아진 것이. 그래서 귀화 합의라는 말이에요. 귀화 합의. 일심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선과 악의 일심이 이제 각각 다른 거죠. 악의 정신으로 일심이 가면 이건 죽는 거예요. 죽음이요. 그러니까 화합하는 마음, 착한 마음은 선한 마음으로 합의를 해야 돼. 그래서 귀화 합의래요. 귀화 합의. 이 말을 안 듣고 가는 사람은 염해자라 일본 사람의 정신으로 물든 사람이라 살리자고 한숨 걱정 깊은 속에 생생이네. 아무리 살리려고 해도 이제 힘들어. 그러니까 한숨 걱정이요. 그러나 생생하다 말이에요. 살리고 또 살리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 얘기죠. 말을 들어 자네 살려내는 이 내 말을 들어 자네 선영 찾아 살라 했네. 자기 선영 너희들의 조상 신기운을 찾아가지고 살라. 그러니까 정신을 놓으면 조상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정신을 놓는다는 얘기는 정신 차리지 않냐고 딴짓 한단 말이에요. 올바른 인간의 정신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선영이 아무리 그 자손을 살 길로 인도하고자 해도 이 파장이 맞지 않아서 이끌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된다. 조상들 여러분들한테 다 내려와 있거든. 지금 다 내려와 있는데 딴짓 하면 조상도 쳐 죽는 거죠. 그 말이에요. 아무 생각 뜻이 없고 일단 광재 창생만 위조한다. 이 영신당님이 천지 보면 아무 생각이 없다는 거지. 아무 다른 뜻이 없다는 거예요.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이 세상에 나가가지고 권력 갖고 싶은 애가 추워도 준다고 돈 주고 그거 하라고도 왜 거기로 가면 딴짓 할 수밖에 없어요. 딴 생각, 딴 정신, 바른 정신을 가질 수가 없는 그런 난장판이기 때문에 갈 수가 없어요. 국회의원 하라고 나 이따위 국회의원
절대는 안 합니다. 내 어릴 때는 내 35세가 되면 국회의원이 되고, 내 40이 되면, 좀 이 세상을 정권 좀 잡고 해가지고, 이 현실적으로 혁명하려고 생각했는데, 야, 그건 아니란 말이야. 그건 아니야. 이제 35세 때, 군대에서 나와가지고, 산에 들어갔잖아, 산에. 아무 생각 없단 말이에요. 영신당님도 나 역시 마찬가지. 이 세상에서는 아무 생각이 없어. 뭘 하고 싶은 게 없어. 오직 천하사 한 마음밖에 없어요. 광제창생하는 일. 도시 사람 살리기만 우연히 100일 청천에 뚝뚝 떨어진 뒤 오직 사람 살리는 일 이것만 생각하는데 우연스럽게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에서 말이지 푸른 하늘에서 뚝뚝 떨어져. 뭐가 빗방울이. 근데 빗방울이 아니고 혈루가 눈물이란 말이야. 눈물이 흘러내려. 왜 눈물 흘리냐. 이 성인의 정신을 볼 때는 이 세상 사람을 살려고 아주 오직 그 생각뿐인데 이 세상 사람들은 딴짓하고 알아보지도 못하고 미쳤다 그러고 말이지. 응? 전부 다 멍 때리고 못된 짓 하니 피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거지. 피눈물만 나는 거죠. 그러니까 후유 앉아 한숨 쉬면서 붓을 잡아 일러주고 가르쳐주니 교화, 천심, 인심호소 내가 가르쳐갖고 하느님의 마음으로 내가 사람 마음에 맞게 말이지 가르쳐주니. 다음 장. 다 했네? 다 했어. 그러니까 그 마음 따라서 오라 그 말이죠. 다음은 천지공사. 을사년편 제3장입니다. 부한사람 신혼인이 찾아와 제자가 되니라. 이 신혼일의 의미가 있습니다. 신혼일의 의미. 신은 십자가를 세운다는 뜻이라고 했죠. 열매를 맺는 가을에. 근데 그러니까 원은 동방이란 말이에요. 동방의 기운. 오직 하나로서 동방의 기운, 태극의 기운으로 후천세계를 세운다는 뜻이에요. 신혼일이라는 이름이. 그러니까 이 신혼일 이름을 통해 가지고 공사보신 딱 이 첫 글귀만 봐도 그 신원일이라는 이름만 딱 봐도 이게 무슨 내용이다 하는 걸 딱 알 수가 있는 거죠. 말씀하시기를 천하의 사물이 하늘의 명에 있음에 사람이 쓰느니라. 가르침을 내리시니 나쁘게 여겨 없애버리려 하면 풀아닌 것이 없고 좋게 보아 취하면 모두가 꽃이니라. 이걸 악장 제거 무비 초요 호치갈래 총시화라는 문장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세계에서 금방 얘기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못된 짓을 하고 있고 악한 사람 천지야.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보면 전부 다 잡초일까고 잡초, 그 잡초를 딱 뽑아서 버리면 사람이 남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잡초지만 이것을 좋게 보면 꽃으로 보이면 다 꽃이야. 그러니까 꽃을 다 아름답게 피게끔 사람을 아름다운 인간으로 만들겠다. 이런 뜻이죠? 성인의 정신입니다. 성인의 정신. 그렇게 노력한다 이 말이에요. 말씀하시기를 뱀도 사람의 추천을 얻은 뒤라야 용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이무기가 저기서 좀 용서에 있는데 요게 사람의 성인의 정신이죠. 성인의 말을 들어야 저 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인은 저 이무기가 있는 걸 아는 거 아니에요. 그 곧 용이 되는데 그러니까 성이니까 알으니까 저 때가 돼갖고 이제 공부가 다 마친 저 용이 이무기가 곧 용이 되겠네, 용이 승천하겠네 라고 얘기를 해줘야 여기 승천하는 거예요. 근데 일반 중생들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성인의 말이 곧 천지 창조의 기운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대인의 말은 능히 구천에 사무치고 지극한 이치를 담은 말은 능히 만세에 전해지느니라. 그 내가 한마디 하는 것도 천지에 울립니다. 내가 하는 말도 영적으로 보면. 한담서화로 풍기를 일으킬 수 있고 한담 한가하게 아주 그냥 조용히 그냥 한가하게 한 말이라도 그 말 한마디로 그냥 바람과 먼지를 일으킬 수 있고
한담 서화로 풍진을 잠재울 수도 있어. 또 풍진 바람과 먼지를 갖다 잠재울 수도 있느니라. 요즘 날씨가 따뜻해가지고 이제 미세먼지가 극성이라고 그러는데 후천도수 가면요, 이 성인이 정신 갖고 다 없앱니다, 이거. 그 미래는 이 우주 기운이 그냥 깨끗해요. 그래서 그것이 선도 차원으로 청이라고 그랬죠. 삼청. 하늘도 땅도 인간도 모두가 다 깨끗한 세상이에요. 미래 세상은. 깨끗한 세상. 삼청의 세상. 난 그 본래 어릴 때부터 이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이 체질적으로 이런 정신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내가 어릴 때 초등학교 2학년 때 9살 때 서울을 갔거든. 처음에 할아버지 아버지 함께 그냥 내가 할게 이런 조상 산소로 간다고 할아버지가 산부자를 대동한다고 나까지 들고 가셨죠. 초등학교 2학년 때. 그 서울을 갔는데 이야 이게 서울 시내가 우리 뻑뻑 하긴 한데 숨이 막혀요. 1시간만 있으니까 그냥 답답하고 숨이 막히고 이게 못 있겠어. 난 여기 못 산다. 난 어릴 때부터 서울에서 살라고 해도 못 살아요. 지금도 시내 가면 엊그제 그 남미 가가지고도 아주 힘들었어요. 공기 좋은 데 가면 괜찮은데 높은 고지 가도 높은 곳이니까 먼지가 매연이 별로 없다고 그래요. 근데 라파디오 밑에 가니까 역시 내가 생각한 대로 매연이 있어요. 건조한 지대인데도 딴 사람들은 그게 이제 매연이 없다고 그러는데 나한테는 아주 매연이 심하게 아주 힘들었어요. 근데 체질적으로 조금만 이게 안 좋으면 이 기관지가 문제가 생겨요. 목구멍이 담이 오르고 말이죠. 콧구멍이 맥혀하고 숨쉬기도 힘들고 타고난 체질이 그래요. 그 얘기하니까 요거 나오잖아. 금주, 금연, 사기 요거 지켜갖고 여기 올 사람들이 그래서 거의 없어요. 술, 담배 안 먹고 또 세상에서 못된 짓 안 하고 말이지 여기에 걸리지 않은 사람이 별로 있겠어요? 거의 없죠. 그 사람을 보고 싶으면 이거 치워야 되는데 난 그럴 생각이 없어. 그래서 참으로 참 사람 만나기 어렵다. 내 스스로도 느낀다고요. 4번이죠. 사람은 정이 아니면 가까워질 수 없고 정은 옳지 않으면 가까워질 수가 없으며 오름도 모이지 않는다면 가까워질 수 없고 모임은 운수가 아니면 가까워질 수 없고 운수는 통하지 않으면 가까워질 수 없고 통함은 신령하지 않으면 가까워질 수 없고 신령함도 크지 않으면 가까워질 수가 없고 크면 거느려지지 않고서는 가까워질 수가 없느니라. 이게 이제 문자로는 비인정이면 불가거니요, 비정이면 불가거니요, 비의회면 불가거니요, 비해운이면 불가거니요, 비운통 불가거니요, 비통령이면 불가거니요, 비영태면 불가거니요, 비태통이면 불가거니이다 하는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가까이 하면 안 된다는 이것이 이게 여기서 핵심이에요. 절대로 이와 같은 정신을 우리가 가지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몇 명이나 있겠냐. 그게 힘들다는 거죠. 참 사람 되기가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쉬우면 아무나 하죠. 어려운데 그 길을 가야 하죠. 왜? 미래를 새로운 세계, 깨끗한 세계, 완벽한 세계로 창조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자 있는 물건이라 하자 있는 일문이라 한 말은 옥에 말이죠. 옥에 조그만 티끌만한 먼지 하나만 또 점 하나만 거기 탁 있어도 이건 물건 보물이 안 되는 거예요. 하자. 그게 눈꼬만큼이 아니고 0.0000mm의 어떤 점 하나만 그 있어도 이거는 하자품이에요. 그 완벽하다는 벽은 구슬벽자예요. 그 미래 인간 세계에서 완벽한 인간이 돼야 완전한 군자가 되는데 그 군자 된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노력을 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시간이 자꾸 가까워지는데 그 가까운 시간 동안 이 완벽한 인간이 된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노력을 해야지. 제자 여쭈기를 어쩌다가 부호들이 특별히 마음을 써서 진수성찬을 마련하여 올리면 세 숟가락 이상 뜨시지 않으시고 물리시도록 하시니 어째서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말씀하시기를 그 부자의 마음 씀씀이와 드린 힘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부자 집에는 원통한 귀신이 많아서 쌀 한 알에 원한 품은 귀신 하나가 붙어 있으니 먹을 수가 없노라. 부자를 가까이 하지 말라. 부자를 좋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자는 귀신이 응겨 있는데 밥에도 쌀 한 톨에 귀신 하나씩 붙었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예? 무서운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오직 돈에, 현실에, 부자에 팔려가지고 거기에 끌려가는데 이와 같은 말씀을 보고 놀래고 깨닫고 이래 하면 안 되는구나 하는 마음을 가질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그러니까 이와 같은 글이 나와도 헛글이 되는 거예요. 나한테는 이게 아주 충격적인 말씀인데. 큰 부자 아들 가운데에 천심을 가진 자가 드무니라. 부자들의 곳간에는 원기들이 가득 차서 때가 이르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지라 하시니라. 또 말씀하시기를 때가 오면 선과 악의 구분이 콩나물 뽑히듯 하리니라. 내가 늘 얘기했죠. 제자가 여쭈기를 여행을 하실 때 여관집에 깨끗한 방이 많거늘 언제나 장사꾼들 반겨하시어 함께 주무시니 어째서입니까? 말씀하시기를 세상의 고생이 거참에 있으므로 방을 부르기를 복노라 하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노후의 복을 줍느니라. 복노라고 한다고요. 복노. 복복자에다가 노인노자. 이 방을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관계를 상생의 정신을 가지고 사람 살리겠다는 정신만 갖고 사람을 만나는 거죠. 상생의 정신. 그렇게 생활을 하면 늙어마게 어떻게 된다? 늙어가지고 죽는 게 아니고 복을 받는다. 그래서 노복이다 하면 노복. 네? 노복. 노인에 대해서 복을 받아. 또 제자 여쭈기를 막걸리는 술 중에서 품질이 나쁜 것이거늘 언제나 즐거이 마시니 어째서입니까? 이에 말씀하시기를 천하의 농부들이 마시니 나의 즐거움이 이에 있노라. 농부들이 가장 순수하고 가장 자연 도에 가깝게 생활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제자 여쭈기를 가끔 가다가 들에 계실 때 모여 앉아 있는 농부들을 만나시면 서로 어울려 즐겁게 이야기하사 분별을 잊고 즐기시니 어째서입니까? 이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세상에서 가장 즐거운 일이니라. 농자는 천하지 대분 아니요? 농자 천하지 대분. 세상에 알고서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많더냐? 그런데 모르면서도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곧 농민이니라. 착한 일이 무엇인지 모르면서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농민이다 말이에요. 농민이 뭐예요? 오직 농사만 짓는 거예요. 농사 지으면 그 쌀 자기 혼자만 먹는 게 아니잖아. 세상 쌀을 같이 먹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세상 쌀을 먹여 살리는 거니까 가장 중요한 선한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천심이 농사에 있고 하늘의 마음이 농사에 있어. 결국은 사람 중에서 이제 성인도 농사 짓는 사람인데 그 농사 짓는 농사는 사람 농사를 짓는 거예요. 농부는 이제 채소나 곡식 농사를 짓는 거지만 성인은 사람 농사를 짓는 거예요. 사람 결실, 사람 열매를 거두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심이 농사에 있고 백성의 삶이 농사에 있노라 하시니라. 또 말씀하시기를 나는 티끌처럼 작은 복도 버리지 않느니라. 내가 그 사주팔자 10간 가지고서 이제 일간
이제 식관이 들어있으면 그 식관의 성향에 대해서 내가 써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나눠준 게 있는데 그 중에서 병화일간인 사람들은 내가 거기다 그렇게 써놨죠. 병화일간인 사람들은 아주 작은 이익이 될 수 있는 것도 버리지 않고 꼭 챙긴다고. 근데 그 병화일진들이 욕심이 많아가지고 그런 것이냐? 그게 아니에요. 작은 것조차 버리면 안 된다는 정신이 있는 거지 욕심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병화일진 가진 사람들은. 병화는 하늘의 태양의 정신이거든. 그러니까 태양은 뭐요? 모든 만물에게 하나하나 전부 다 영향을 주잖아. 그러니까 거기에 모든 것이 다 조금씩이라도 이익이 있기를 원한다고. 하늘의 정신은. 태양의 정신은. 그죠? 그래서 그 기운을 받으려고 식물들 중에서도 그 산에 가봐요. 먼저 큰 나무가 있으면 뭐 나중에 큰 나무가 말이지 하늘의 태양 기운을 받아야 되니까 이거 받으려고 막 그냥 옆으로는 그지 않고 그냥 가늘게 그냥 쭉 올라가잖아. 그 받으려고. 하늘 기운, 평화의 기운은 작은 것 하나도 놓치지 않는다. 그런 뜻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신은 작은 것, 이로운 것 이 자체를 버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소인이라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잘못 이해하면 안 됩니다. 또 하루는 길을 가시다가 앞에 있는 마을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시기를 박복한 마을이로다. 제자가 여쭈기를 어찌하여 박복이라 하십니까? 대활 여기에 말씀하시기를 도인의 집이 없도다. 그 동네에 도인 한 사람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도인이 없으면 그 집안 동네가 복이 없다 이 말이야. 박복하다. 제자가 여쭈기를 앞으로 오는 세상에 운수가 도인이 아니면 살 수 없나이까? 이에 말씀하시기를 비록 수도인이 아니더라도 노동자와 농민은 선천에 천대를 받음으로 노동자와 농민이 많이 사느니라. 이해가 되죠? 부자는 이번에 다 뽑혀요. 귀한 자는 다 뽑힌다고. 거기에 줄 서지 마시란 말이에요. 다음 장이요. 제자가 여쭈기를 지금 세상 사람의 거부가 제자가 되고자 할 때 그들이 오기 전에 형계를 묶으시고 도착하여서는 글자를 쓰시고 뵙기를 청하자 큰 소리로 꾸짖으시기도 하시고 또 간절히 원할 때에는 물품과 품 목록을 보이시며 바치라고 명하시는데 그 부자가 그 물품을 모두 바치면 남는 재산이 없을 정도라 하여 스스로 그만두게 하시니 어째서입니까? 이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형계를 묶는 것은 형가를 묶는 것이요. 형계라는 것은 사실은 명아죽과의 한 해살이 풀인데 두통을 다스리고 피를 맑게 하는 그것은 이제 산모의 약입니다. 근데 그런 뜻이기 이전에 형계라는 것은 형가라는 뜻과 같다 이 말이에요. 형가는 사실은 뭐요? 형틀에 목매가지고 그냥 움직이지 못하는 거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 물목을 보이면 스스로 물러날 길을 열어줍니다. 그러니까 상계님을 뵈러 온 사람들은 부자 사람들한테는 이 사람들은 만나서 해줄 말이 없어요. 이게 죽을 죄를 지은 사람들이다. 귀신들이 잔뜩 막 그냥 곡창에 쌀 아래 다 붙어있는 이곳을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그 부자의 기운을 없애야 살 기운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 내가 필요한 것이 있으니까 이렇게 물목을 적어서 줘. 그러면 그 사람이 이걸 만약에 준다면 그 사람 재산이 다 없어지게 만큼 된다고. 그게 다 재물을 없애면 너 살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런 건 이해를 못하면 증상께서 말이지 돈 욕심 부리는 사람이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그러죠? 스스로 물러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안 될 놈 얘기 다 봐봐야 안 되니까 물리는 거예요. 귀신도 쫓아낼 테니까. 귀신도 악한 귀신과 선한 귀신 아니요? 선한 귀신 속에 악한 귀신이 들을 수가 있나? 선한 귀신이 쫓아내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선한 귀신 편에 있는데 이걸 끌어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러가는 방편을 갖다가 다른 방법을 못 쓰고 악한 방법은 성인이 쓸 수가 없으니까 물목을 내고 말이지.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심지어는요, 막 그냥 성기를 내놓고 막 그냥 오줌 싸고 그러셨어요. 이 선비들이 오면. 선비가 뭐요? 예의가
와, 착 해가지고 유학자들 거드름 피고 오잖아. 그럼 건방진 거드름 피는 저 선비 아는 거 그냥 지가 많이 한다고 와서 시험하러 오는 거드름 피는 요 사람들 오면 일부러 막 그냥 내추죠. 아이고 저놈 저 불쌍놈 같은 놈 저 상대님 아니다고 선비는 도망가고 그냥 그거 보고서 상대를 안 해주시는 방편이야 그게. 그 남들 보면 게 미쳤다고 할까요? 저 늙은이 완전히 좀 노인네 노 아니지만 도인이라고 해서 찾아왔더니 완전히 이거 또라이라고 미쳤다고 그럴까요? 그 방법을 쓰셨어요. 성인의 정신을 그러니까 그 경기 가지 못하면 이해를 못하는 거죠. 이해를. 선비라고 해갖고 거들어 먹거리는 거리는 그 선비는 성인의 정신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성인이라야 성인의 정신을 아는 거예요. 내가 그 담배 가기 전에 입이 타가지고 말을 제대로 못했는데 갔다 온다 뭐든 훨씬 좋아졌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또 제자가 여쭈기를 오는 사람이 스스로 새 길을 열면 어떠합니까? 이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부자에게는 척이 많으니 그들을 구하려 하다가는 어느 틈에 천지공사를 하려 금방 얘기한 대로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가 여쭈기를 제자 한 사람이 오리 밖에서 닭국을 청성껏 장만하여 기쁜 마음으로 올림에 사랑을 억제하지 못하시어 3번 보신 뒤에 그냥 사랑스러운 마음을 그냥 억제하지 못하고 3번 이렇게 딱 보시다가 근데 보시긴 했는데 어떻게 했어? 제자에게 그 먹을 것을 내려주셨어. 그러니까 이건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이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사랑을 억제치 못하면 지극한 정성이 깃든 바를 알기 때문이요. 제자들에게 주어 먹게 하면 먼저 맛본 사람이 있어서 예에 어그러져 먹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돼요? 예법이 이렇게 살아있는 겁니다. 예법이 없으면 안 돼요. 서열에 분명히 있다고 그랬죠. 후천도수 가면 서열에 딱 정해있는데 한수한 높으면 친한 친구를 할지라도 한수만 높이면 고개를 들지 못한단 말이에요. 고개를 못 들어요. 근데 먼저 얘를 어기고 자기가 먼저 먹었다? 근데 그 세상 중생들은 그 정성 올리는 거면 생각했지 대갈배기 떼가지고 자기가 먹은 걸 몰라. 예? 대갈배기 들 수 없으니까 대갈배 떼가지고 자기가 맛본 거 아니에요? 이것도 결례란 말이에요. 결례. 그래서 못 먹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런 것까지 여러분들 실천을 하면 몸에 배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지식적으로 지금 듣긴 들었어도 실천은 못해요. 왜? 몸에 안 배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먼저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명심해가지고 그렇게 되려고 노력을 해야 결국 되는 거예요. 생각 없이 그냥 지식만 갖고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몸으로 노력해갖고 몸이 그렇게 될 수 있는 때까지 달해야 자연적으로 달해야 그게 성인이 되는 거예요. 제자가 여쭈기를 성대한 음식을 차려 여럿이 같이 먹을 때 먼저 먹는 사람이 있으면 끼니를 물리도록 하시면 어찌해야 됩니까? 금방 나오는데 또 나오네. 그러니까 제자가 이게 자꾸 묻는 거죠. 우리들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나는 천하의 예법에서 둘째가 될 수가 없음이니라. 다시 얘기죠. 제자가 여쭈기를 어떤 제자가 닭국을 만들 때 버린 다리와 머리를 집안 사람이 모르고 먼저 먹으면 이 때문에 물리신이나니까 하니까 이에 말씀하시길 나에게 음식을 바치려는 사람은 머리와 다리를 자르지 말고 온전한 상태로 쓰고 머리와 다리를 잘라내더라도 먼저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 예법이니라 하시니라. 그 모르니까 그냥 바치라는 거예요. 머리니 뭐니 그냥 다리 자르지 말고 다 바치면 먹는 사람이 없잖아. 그러니까 그때는 내가 먹는데 그러니까 알면 먹어야지 다리를 잘라도 먼저 먹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무슨 얘기인지. 예법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얘가 앞으로 상하이 관계가 이렇게 오면 내가 그 유형원 선생 얘기했잖아. 반계록에서 난 어릴 때 들은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한테 반계록에 미래 세계에도 양반과 쌍놈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있느니라. 그러면 지금의 양반과 쌍놈 조선시대 때요. 와 앞으로 미래의 양반과 쌍놈의 차이는 어떻습니까? 그때가 더 어머니라. 앞으로의 세상은 더 엄해요. 아주 칼같이 엄합니다. 이 순서가 이렇게 딱. 근데 서로가 그걸 알기 때문에 겁날 게 없어. 알기 때문에 행동을 제대로 하거든. 근데 지금은 모르고 하는 거거든. 근데 모르고 하는 것도 다
그 영상이 찍혀갖고 나중에 때가 되면 그게 다 여러분들의 성적에 반영됩니다. 성적에 반영돼. 그러니까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공무원들은 소위 말하는 평정을 잘 받아야 올라가잖아, 지금. 나도 군대에서 해봤거든. 근데 선천의 평정은, 윗사람이 말이야, 사적인, 주관적인 방법으로 평정하거든. 그러니까 지한테 개인적으로 뭘 잘, 애들 말로 짜웅은 잘하고 말이지. 봉투도 갖다 주고, 술도 잘 사주고 말이지. 밥도 잘 사주고, 이따위로 해야, 평정을 잘해줘. 근데 공도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공도에서는, 그 사람의, 언행, 업무 능력, 올바른 정신, 올바르게 향하는 신속 정확한 능력을 따지는 거예요. 난 그걸 보는 사람이야. 난 군대생활을 해봤지만 지휘관 집에 들어간 걸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특별하게 꼭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가 아니고서 내가 지휘관 방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얘가 엄하다 하는 거죠. 후천도수가 더 멉니다. 아니까 이제 다 지킬 수가 있어서 그래서 편안한 거죠, 미래는. 그래서 사자성어로 된 소학 문자에 비대물시하고 비대물청하고 비대물언하고 비대물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그거 한번 강의한 적이 있는데, 얘가 아니면 보지도 말고 얘가 아니면 듣지도 말고 얘가 아니면 말도 할 수 없으며 해서는 안 되며 얘가 아니면 행동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이 이 소학에서 나온 거예요. 이런 것들은 지켜야 돼요. 캐캐묵은 옛날 거라고 해서 버리지 마세요. 상하 관계에서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말씀하시길, 그래서 내가 늘 얘기하는 거예요. 건방지면 안 된다고. 쥐 잘났다고 건방 떠는 건 이번에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건방 떨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몇 가지가 나온 거죠. 말씀하시기를 그 몸이 깨끗하지 못하거든 나를 만나지 말고 나에게 절하지 않아야 예 맞느니라. 깨끗한 몸으로 와서 절도 하라는 거예요. 더러운 몸 오면 그 예법이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당신은 하나님이지만 이걸 당신 하나님의 정신은 그걸 용서해 주고 싶어도 아랫 사람들 용납 안 하는 거예요. 아래 신명들이 용납 안 한다고. 예? 그 접근을 못해. 대통령한테 가려고 하는데 깨져져 갖고 가서 만나려고 하면 밑에 사람이 막아주지. 대통령이 안 만나주는 게 아니라. 그러죠? 교훈은 여러분들 읽어보기 바랍니다. 교훈. 결론적으로 선천 정치는 특히 조선시대 반상 계급, 육아, 법도, 정치는 있었어도 그것은 안 되는 정치였다 말이에요. 그 이유는 부가요. 이유는 부요. 부자는 뭐요? 썩을 부자요. 썩을 부자. 썩을 부자. 땅 속에 고기가 들어갔다. 그런 얘기죠? 요거 부자는 땅 부자예요. 땅 부자. 땅 부자. 근데 땅 부자 땅 속에 어디 있어요? 땅 안에 육신이 들어갔다? 이건 뭐요? 죽어가지고 다 썩어 없어지는 거죠. 이게 썩을 부자예요. 이 글자가 이렇다고, 글자가, 한자가. 내가 유건을 쓰지 않는 까닭이 있습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상례를 봤다고 그랬죠. 너무 복잡하고, 너덜거리고, 지저분하고. 그걸 내가 그걸 용납을 못했어요. 그것이 결국은 그지 해온, 복색이라는 걸 내가 알았죠. 예법을 박정희 전 대통령이 없애버렸어요. 아주 잘한 거예요. 박정희 전 대통령이. 내가 하고 싶은 거 그 양반 해놓고. 아주 내가 박수를 친다고. 내가 원했던 바니까. 그러나 축지방은 아직도 쓰고 있는 것은 선천의 마지막 예법인 까닭입니다. 그 정성의 표현마저 없애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필요한 만큼 꼭 필요한 건 내가 지금도 숭조 정신으로 쓰고 있어요. 후천이 도래하면 모두가 신인합의를 하여 동일하게 깨닫고 알아가지고 동서고금의 상식적인 예법만으로 내가 아까 얘기했죠? 통일되어 누구나 스스로 지킬 수 있을 만큼 예법만 남습니다. 예법만 만들 거예요. 그런 법이 새 법이 나오게 되는데 아직은 천하가 부지 예를 몰라 부질의 그런 시대라서 내가 끝자락 예법을 지키고 있는 것 뿐입니다. 지금 끝자락 예법을 지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현재
알고 지키지 않는 자는 살아날 수가 없고 또 부지로 무지부지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도 않고 이런 사람은 역시 이제 늦게 뉘우쳐가지고 살긴 하겠으나 내가 최소한의 예법을 알고 지키며 천하세에 참여할 수 있는 인생이라면 연기가 되리라는 말로서 오늘의 결호로 삼고 마치겠습니다. 사실을 가르치는 감사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인사.